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배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바람을 거스를 때, 바람을 거스를 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뉴욕 리디머 교회 설립자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하셔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우리 아마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은 이 팀 켈러라는 작가의 책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네, 7가지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신앙은 절대 강요를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세계가 절대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고 상대성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겠죠. 저도 돌이켜보면 목회 초년 시절에는 강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서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거의 강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볼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강요하는 신앙이 자칫 조종하고 통제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한테 강요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권투시합에서 실력이 훨씬 월등히 좋은 선수가 상대 선수를 막 코너로 몰아세우듯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때론 나를 광야와 같은 곳으로 막 몰아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지만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막 코너로 몰으시고 막 우리를 하여금 막 광야와 같은 곳으로 몰아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았던 것처럼 힘들고 회피하고 싶은데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만나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또 온갖 삶의 군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억지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앞선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님으로 세우려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원치 않았는데 억지로,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은 재미있게도 예수님께서 억지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본문 45절을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45절에 나온 이 재촉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번역하면은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시키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촉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반대로 억지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배를 타서 건너편으로.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임금 되면 자신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신하가 되는 거죠. 신하가. 장관쯤 되겠죠. 출세길이 이제 막 열리는 찰나에 예수님이 억지로 배를 태워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 몰입해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큼 좋은 타이밍이 또 언제 있을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왕이 되시면 오른편에 누가 앉을까? 왼편에 누가 앉을까? 이런 걸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향후 행보로 미뤄볼 때 충분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막 왕으로 예수님을 막 모시러 갈 때 제자들의 마음이 막 흥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엄청난 기적과 축제와 같은 기분에 취했을 때 억지로 그들을 배에 태워서 험한 바다로 보내십니다.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납득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고난이요, 사실은 이해가 되면 사실 고난이 아니죠. 이해가 안 되니까 고난인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집니다. 하나님 마치 나를 코너에 몰아세우듯이 막 힘겨운 환경으로 막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어두운 바다로 우리를 떠나보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억지로 막 재촉합니다. 제자들을 막 등 떠밀듯이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하고 함께하지 않는 배에 올라탔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본문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보내신 후에 홀로 산으로 가신 거예요. 뭐하러 산에 가셨습니까? 캠핑하러 가셨습니까? 나물 캐러 가셨습니까? 아니면 단풍 보러 가셨을까? 예. 기도하러 산에 가신 것이죠. 기도하러.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배에 태워서 험한 바다로 내보내실 때 모든 환경이 예수님이 안 보이는 환경처럼 보이고 나만 홀로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사방으로 다 막힌 것 같아 보일지라도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 함께 격려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님을 위해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월호 참사와 간첩 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힘들어할 때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더 이상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심리적 심폐소생술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한 언론 인터뷰 기사를 보았는데 공교롭게도 한 유명 연예인이 바로 사망한 다음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이에요. 우리 한번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내 고통을 담담하고도 안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자기의 고통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요. 그 사람은 죽지 않죠. 나에게 마음을 집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용기와 기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날들을 보낼수록 더욱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한 험한 바다에 내몰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풍조에 저항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본문 4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여기 제자들이 바다, 정확히 말하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바다를 배로 건널 때 험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이 바람을 거슬러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기 수원에 지금도 수원 살지만 수원 살았을 때 자전거를 타고 한번 자전거에 꽂혀가지고 여기 광교산 헬기장도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때는 여기 광교 신도시가 없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죽전으로 가면은 탄천이 나와요. 그 탄천 타고 쭉 올라가면 분당 나오고 서울공항 나오고 잠실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분당으로 잠실로, 잠실에서 한강, 여의도로, 여의도에서 다시 안양천으로 쭉 내려오면 성균관대가 나와요. 거의 하루 나절 계속 그렇게 자전거를 탄 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 그렇죠? 이거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지? 난 혹시 자전거의 천재 아닌가? 그러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려오는데 글쎄 내가 그동안 올라온 동안 바람을 등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바람이 막 부니까 자전거가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 보니까 바람이 이렇게 막 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중간에 이 자전거를 버리고 차 타고 가고 싶더라고요. 거의 막 기어서 가다시피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바람을 거슬려서 노를 젓는다. 여러분, 조정 경기 보시면은 그 선수들이 막 토할 때까지 막 노를 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제자들도 바로 그랬습니다. 바람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람이라는 이 아네모스라는 헬라어는요, 그 뜻이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세상 풍조라는 의미도 있어요. 세상 풍조.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할 때 그 세상 풍조가 바로 이 아네모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굉장히 거룩한 곳으로, 신성한 곳으로, 장소로 등장합니다. 시내산이 그랬고, 갈멜산이 그랬고,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이 그랬죠. 그러나 바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다는요, 주로 세상이나 혼란, 불안을 상징합니다. 이 야고보서에서는 의심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요동치는 바다 물결에 비유하고요. 이 다니엘이나 계시록 같은 묵시문학을 보면은 악의 세력들이 항상 등장하는 곳이 바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려서 힘겹게 노를 젓는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풍조에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저항하고 있을 때 겁에 질리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세상 풍조에 그렇게 저항하면서 살 때, 힘겨울 때 그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밤 사경. 우리가 유대인들의 시간을 12시, 우리는 지금 12시간 24시간 하지 않습니까? 이 12시간을 아래 위로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해가 빨라요. 아래로 선을 딱 그으면은 정확히 4등분이 되잖아요. 그게 1경, 2경, 3경, 4경. 그러니까 1경은 3시부터 6시, 6시부터 9시는 2경, 9시부터 12시는 3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4경.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3시까지는 3경, 마지막 4경이 3시부터 6시예요. 그러니까 밤 4경이니까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노래 졌는데 그냥 노젓는 것도 아니고 바람을 막 거스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군 생활이 떠올랐어요. 제가 군복무한 지역이 강원도 화천이에요. 평생 살면서 본 눈보다 군 생활하면서 본 눈이 더 많아. 제일 힘든 것은 사령부에 근무하니까 밤에 눈이 오잖아요. 그럼 밤에 눈이 쌓이면 안 돼. 왜? 사령관이 그 길을 차 타고 지나가기 때문에 쌓이면 안 되니까 밤새도록 눈을 치워야 돼요. 보통 어떻게 치우냐면은 취침이 10시거든요. 10시 전에 나가서 막 치워요. 그러면 옷도 안 벗고 그냥 자. 그럼 한 12시쯤 되면 다시 깨워. 나가서 또 쓸으래. 또 나가서 쓸어. 그럼 또 자. 옷 입은 채로. 그러면 한 3시쯤 다시 또 깨워. 나가서 쓸으래. 쓸고. 그러면 이제 다 자면은 6시쯤 되면은 도로가 깨끗하죠. 근데 우리는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든대요. 오늘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를 저었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만 원망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야. 아니 왜 우리를 이 고생을 시키냐고.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밤에 막 깨우면은 막 욕이 나오더라고. 사람 그냥 마지막에 그냥 빡세게 일하지만 왜 자꾸 깨우냐. 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세상 풍조로 상징되는 이 바람을 거스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고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풍조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에 저항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힘들고 괴롭고 완전히 막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힘든 시간에요, 주님이 무리를 걸어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풍조에 저항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너무 힘들다는 걸 압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의 바람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어요. 가장 힘겹게 몸부림칠 때,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마주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맞닥뜨릴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격려의 말을 전하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배에 올라타셔서 모든 바람이 멈춥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실 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세상의 모든 풍조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알아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알아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밤 사경이라는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유령 취급한 제자들. 지금도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보냐? 어처구니 없이 여기.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이고 저 사도들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의 권위가 어떻겠어요. 근데 참 성경이 그래서 위대한 책인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의 체면을 의식하지 않고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5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요, 생각과 이해의 자리예요. 생각과 이해의 자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둔해진 것이에요. 그 마음이 둔해지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유령 취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주일 동안, 아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님 생각 얼마나 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이해합니까? 여러분, 힘을 써서 예수님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지만, 반면에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우리 본문 53절과 5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이 게네사렛이라는 땅은요, 전통적으로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이 중동 지역이 지금도 굉장히 건조하고 햇빛이 뜨겁고, 그런데 게네사렛은 축복받은 땅이라서 그곳에 과일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거주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게네사렛에서 나온 과일을요, 먹지를 않았어요. 왜? 그 정도로 이방인들을 개취급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병자들을 도처에서 데려와서 고침을 받게 합니다. 성경에는 막 침상째로 메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도 고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에게는요, 기적이 임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풍조에 시달릴 때가 힘들죠. 저는 이제 목사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신학대학 가고 군생활이야 세상 경험, 사회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특수한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학업전선에서 직업전선에서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제가 여의도에 살 때, 여의도 아무래도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밤에 한 8시나 9시쯤에 밤에 나오면은 그렇게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막 주구장창 이렇게 넥타이 거의 풀어 헤치고. 근데 그때 그 보면서, 야, 이 시간이 됐는데 왜 집에 안 가지 저분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해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성회본부, 그러니까 2년마다 하는, 여의도에서 한 2년마다 하는 성회본부에 파견돼가지고 밤낮 야근했던 때가 있었어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자기도 하고, 그 정도로 휴일도 토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남들 예배 드릴 때 계속 일하고, 진짜 불철주야로 일했어요. 근데 나가서 보니까 그때 업무 스트레스에 막 시달리니까 집에 안 가는구나. 저렇게 한 잔 술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그때 술을 마시고 싶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직업전선과 학업전선에서 세상 풍조를 거스르며 힘들게 살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만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힘겨울수록 예수님을 꼭 알아볼 수 있는 마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바람을 거스르며 힘겨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알아볼 때 기적이 나타남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만을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 거센 바람과 세상 풍조에 힘겹게 노를 저으며 저항하는 신앙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500년 전에 교회가 세상 풍조와 다름없이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온갖 탐욕과 욕심으로 젖었을 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며 세상 풍조를 단호히 거부하고 정면으로 거스르며 저항했던 신앙인들이 있었고, 그 저항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개신교, 개혁하는 기독교가 태동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항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 풍조에 힘겹게 저항하며, 그것이 힘겨울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재촉하실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재촉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경례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